한국의 역사와 관련해서 이 분단된 남한과 북한이 동일하게 지키는 국가 공휴일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어떤 공휴일이죠? 8.15 광복절입니다. 8.15 광복절은 남한과 북한이 동일하게, 그 외에 다른 공휴일은 다 달라요. 그런데 유일하게 남과 북이 동일하게 한날 국가 공휴일로 지키는 것이 바로 8월 15일 광복절이죠. 대한민국이 일본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서 독립을 하는 날을 기념하는 공휴일입니다. 광복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유대인이면 누구든지 어디에 있든지 반드시 지키는 가장 중요한 국가 공휴일이 있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의 노예로부터 해방되어서 이제 하나님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하는 날을 기념하는 그 기념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고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가장 큰 공휴일이고 명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유월절,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내린 장자의 죽음의 재앙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마지막 남은 한 가지 재앙,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이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드디어 바로가 손을 들고 항복하게 되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침내 바로가 손을 들죠. 10번째 재앙 후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430년의 그 역사를 청산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하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신 절기인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합니다. 본문 11절 보세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래요.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처음으로 언급되어지고 등장하는 구절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유월절을 지키는 그 규례로 이런 음식을 이렇게 먹으라 말씀하신 후에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은 채로 급히 먹으라고 이야기해요. 밥은 급하게 먹으면 취합니다. 체하죠. 그래서 소화도 잘 안 되는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밥을 천천히 먹으라 말씀하실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유월절의 음식은 급하게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유월절 밤이 지나면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출애굽을 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 명령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죠. 본문 14절 보세요.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절기를 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라 하시는데 한 번만 지키라 아니하시고 대대로,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대대로 어떻게 영원히 지키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유월절의 절기를 얼마나 중요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출애굽의 직전의 밤을 이제 유월절이라 명령하여 지키라 하시는데 왜 유월절이라는 이름으로 명명하여 지키라 하셨을까? 왜 유월절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유월절은 한문으로 유월, 그러니까 넘을 유 또 넘을 월자, 유월, 넘어간다라는 뜻이죠. 영어로는 pass over, 무엇을 건너뛴다, 넘어간다, 이 pass over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온 땅의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이제 임하게 하실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죽음의 사자가 모든 장자들의 생명을 취할 때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건너뛰었어요. 넘어갔어요. pass over.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피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 넘어갔다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그 중요한 절기를 유월절 절기라고 그렇게 부르도록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는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라 오늘 우리 믿는 그리스도에게도 믿음으로 유월절, 영적 의미의 유월절을 지키라는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명령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이 유월절을 지키라는 명령, 이 유월절에 담긴 영적인 의미,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교훈이 무엇인가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가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는 교훈이에요. 본문 2절 보세요.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이제 곧 있을 출애굽을 이제 앞두고 아직은 애굽 땅에 머물러 있는 모세를 향해서 출애굽하는 D-Day 날을 해 첫 달, 즉 1년의 첫 달로 정하라고 명령합니다. 보통 유월절은 이제 그 전날 밤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해질 무렵까지 하루를 이제 지키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유월절에 시작하는 그날에 있는 그 달을 어떻게 해요? 새 1월 1일이 되게 하라라고 명령해요. 이 말은 이 출애굽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출애굽을 기준으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새로운 시간을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게 출애굽의 영적인 첫 번째 중요한 의미예요. 모든 것의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의미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애굽의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에 매여 살았어요. 애굽에 매여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출애굽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더 이상 바로에게, 더 이상 애굽에게 매여 살 필요가 없어요. 유월절은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건입니다. 출애굽의 유월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이 유월절의 새로운 출발, 새로운 의미가 오늘 우리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과 유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또 언급하고 싶지는 않지만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가 교단의 동성애 이슈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 교회를 사랑하고 자기 믿음을 사랑하는 마음이겠지만 그래도 서로 생각이 달라 서로 비판하고 갈등하고 또 그로 인해서 함께했던 교우들이 떠나는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었을 때 그 아픔과 고통처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가 아픔과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깨달음은 뭐냐면요, 이스라엘에게 유월절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마치 우리 교회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처럼 제게 들렸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뭘까? 바로 우리 교회를 다시 새롭게 출발하고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제 마음에 들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기준으로, 유월절을 기준으로 모든 걸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다시 새롭게 출발할 텐데 무엇을 기준으로 새롭게 출발할까? 우리가 놓여 있는 환경이나 우리 생각이나 판단이나 주장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준으로 우리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제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라는 그 명령으로 6월절의 명령이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저런 아픔과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라면서 우리가 그것들의 아픔과 또 갈등과 어려움을 패스 오버 넘어가서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라는, 새롭게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 6월절 명령 속에 저는 숨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특별히 복음으로 우리 교회를 다시 새롭게 세우시는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6월절 의미는 이렇게 우리 교회를 향한,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새로운 시작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깊이 또 묵상해 보면 우리 각 개인을 향해서, 우리 개인의 믿음의 차원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본문 2절 다시 보시면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래요. 여기 2절을 보면 새롭게 바뀌는 것이 나오죠. 뭐가 바뀌었어요? 목사님 1절에서 2절로 바뀌었잖아요. 그거 말고 뭐가 바뀌었어요? 시간표가 바뀌었습니다. 시간표가 바뀌었어요. 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변화인데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뭘로 살았어요? 바로의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노예로, 바로의 시간표로, 애굽의 시간표로 살았어요. 바로가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일하라면 일하고 자라 그러면 자는 그 바로와 애굽의 시간표 속에서 살아왔다는 거죠. 그 바로의 시간표, 애굽의 시간표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이었어요? 노예로서 미래도 없어요. 매일매일의 현재가 할당량을 부여받는 고통과 노동에 진짜 억압된 현실이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무슨 삶의 의미가 있고, 현재라고 하면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일의 할당량으로 인한 고난과 그 속에서 무의미로 반복되는 무의미한 삶, 그래서 미래의 소망이 전혀 없는 삶을 바로에게 매여, 애굽에게 매여 그 시간표대로, 바로의 시간표대로, 애굽의 시간표대로 살아온 삶이 출애굽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의 시간표와 애굽의 시간표에 매여 살고 노예로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6월절을 통해서 한 해의 첫 달, 새해의 첫 달이 되게 하심으로 이제는 바로의 시간표가 아니고 애굽의 시간표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6월절의 그날을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는 1월 1일이 되게 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시간을 주셨어요. 새로운 하나님의 시간표를 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예요. 이전에는 바로의 시간표대로, 애굽의 시간표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6월절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는 건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전에 내가 매여 살던 세상의 시간, 세상의 시간표를 떠나서 하나님이 내게 새롭게 주신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할렐루야.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등록한 새 가족분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요. 예수 믿기 전에 그분이 따라 살았던 세상의 시간표는 주일이 되면,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일요일이 되면 항상 어떻게 해요? 세상 친구들과 골프 치러 가는 게 그분의 예수 믿기 전에 세상의 시간표고 자신이 살았던 자신의 시간표예요. 그랬던 그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일요일이 되면 세상의 시간표에 따라 세상에 나가 골프를 치는 그것을 중단하고, 주일이 되고 일요일이 되면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요일이 결국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님의 날 주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다니신 여러분은요, 일요일이라고 말하시면 안 돼요. 일요일은 세상의 시간표고 오늘은 주일, 주님의 날, 하나님께 교회 나와 예배하는 주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부르는 오늘 주님의 날이에요. 하나님께 교회 나와 예배하는 주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 세상의 시간표대로 골프장에 나간 삶이 이제는 변하여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교회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요일이 주일로 바뀌는 은혜가, 변화에 된 삶이 자신에게 일어났다라고 고백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이 시간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지만 한 번쯤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지금 어떤 시간표를 따라 살고 있는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참 우리는 세상의 시간에 매여 살 때가 많고요, 내가 원하고 내가 정한 시간 속에 붙잡혀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 항상 우리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표는 항상 뒤로 밀려요. 유월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는 바꾸라는 거예요. 이제는 바꾸라.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사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사는 삶을 결단하라고 우리에게 오늘 명령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는 삶에 막 좀 질서가 잡히고 삶이 좀 이렇게 뭔가 제자리가 좀 찾아지고 그래서 삶이 좀 평안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 안 그러세요, 여러분? 아니, 그냥 막 복잡해서 머리 터지고 그냥 정신없이 살고 싶으세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삶에 좀 질서가 잡히고 모든 게 좀 참 제자리가 잘 돌아가고 평안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래도 아멘 안 하신 분들이 계셔. 하여튼 여러분,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내가 막 스케줄을 잘 짜고 바쁜 스케줄을 잘 조정한다 해도 여러분 끝이 없어요. 시간은 여러분을 놔두지 않습니다. 항상 시간은요, 바쁨과 그 바쁨의 횡포를 부려요. 바쁘다고 급하다는 것을 사용해서 우리 삶의 횡포를 불러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바쁨과 횡포 속에 붙잡혀 매여 살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꼭 바쁘고 급하다고 해서 반드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착각해요. 바쁘고 급한 것이 진짜 우리 삶에 중요한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은요, 바쁨과 급함의 횡포를 우리 삶 속에 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여간해서는 우리 스스로 우리 삶의 질서와 평안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 시간을 붙잡고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생명의 숨결을 좀 느끼고 내 삶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의 여백과 삶의 쉼표를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시간이 세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간표가 세워져야 돼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세워지면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복잡다단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질서를 잡아주세요. 우선순위가 분명해지면서 여러분 삶에 질서가 생기고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잡혀진 그 질서 속에 뭐가 임한?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이제는요, 여러분이 급하고 바쁘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시간이 뒤로 밀리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표가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돼서 더 이상 세상의 시간표에 매여 살지 않고 세상의 시간 속에 떠밀려 살지 않고 급하다라고 그렇게 바쁨 속에 살지 않고, 아무리 바빠도 내 삶에 하나님이 삶의 우선순위로 딱 중심이 잡혀서 그 중심 잡힌 하나님의 영적 질서가
내 삶의 모든 질서를 잘 세워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주여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요, 말씀에 순종함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본문 6절 7절 보세요. 이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이달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래요. 앞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하는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쭉 설명해 주세요. 보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첫 달 그 10일에 가족 수와 먹을 분량을 계산해서 어린 양을 잡으라고 명령하세요. 그 어린 양이 준비가 안 되면 염소도 잡으라고 하시죠. 그런데 1년 된 흠없는 수컷 양을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잡을 어린 양을 집에서 취하여 나흘 동안 간직하라고 명령하고요. 그리고 6월절 밤이 되면 그 양을 잡고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은 그 양의 피를 집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문설주와 임방이 어딘지 아세요? 문설주가 성은 문씨고 이름이 설주 아니에요. 이설주처럼. 네?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 문설주와 임방은요, 문설주는 옆에 문의 양 기둥을 말합니다. 이게 문설주예요. 임방은요, 바로 그 위에 있는 가로의 그 가로대를 임방이라고 불러요. 임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하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궁금해지는 것은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을 나흘 동안 잡지 말라고 명령을 했을까? 왜 4일을 기다리라고 했을까? 그냥 금방 잡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본문에 보면 10일에 취하여 14일에 잡으라고 명령하시죠. 말씀을 가만 묵상하면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시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 믿음의 테스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흘 동안이면요 충분히 마음 변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에요. 아니, 나흘도 필요 없어요. 하루면 우리 마음이 금방 변할 수 있어요. 오죽했으면 조변 석괴라고 했겠습니까? 조변, 아침에 한 말을 석괴, 저녁에 뒤집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변주간다는 거죠. 바뀐다는 거예요. 하루면 돼요. 나흘까지 갈 거 없어요. 나흘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간직하라고 기다리라 명령하신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이 어린 양 아까운데 꼭 이 양을 잡아 죽여 피를 내서 발라야 하나? 그래서 마음 바뀌기에 충분한 시간이라니까요. 제가요 마사이족 방문했잖아요. 한 2, 3년 전에. 그래서 마사이족 그 선교관을 나와서 하룻밤을 그 마사이족 원주민이 사는 그 집에서, 그 소똥집에서 하룻밤을 잤어요. 이 집도 아니에요. 그냥 소똥 움막인데요. 거기서 하룻밤 자는데 정말 그 밤이 천년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잠을 자면 다음날 갈 텐데. 여러분 가운데 혹시 원하시는 분 있으면 제가 꼭 경험하도록 해줄 테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딱 가니까 그래도 나는 이 해외 최초의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왔잖아요. 그리고 그 원주민 댁에 방문했으면 원주민 집에 가보니까 집에 따라서 양 염소가 10마리, 20마리, 30마리씩 있더라고요. 좀 어떤 그 부의 차이에 따라서 양 염소가 다 있어요. 제가 갔으면 귀한 손님이 왔잖아요. 저는 양 한 마리 잡을 줄 알았어요. 제가. 그리고 양 한 마리는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갔는데. 그런데 저녁에 밥을 먹으려 보니까 그 꾸중꾸중한 더러운 물에 그 옥수수 가루를 그냥 풀어가지고 불을 붙여서 떡 같은 걸 만들어 주는데, 정말 할렐루야 하고 예수 이름으로 믿습니다 하고 먹었어요, 제가. 근데 가만 보니까요, 아니 자기들 또 이렇게
고기 먹고 싶으면 잡으면 먹으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안 먹는 게 아니라 못 먹어요. 왜냐하면요, 재산이에요. 마사이족이요, 그 양과 염소를 키워서 자신들이 위해서 먹을 수가 없어요. 200불 300불 하는 그게 팔아 자신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양을 잡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게 양은 귀한 겁니다. 재산이에요. 그거를 잡으라고 나흘 동안 두게 했을 때 백성들 마음에 이거 너무 아까운데 꼭 양이 하는가? 다른 것으로 대체하면 안 될까? 뭐 돼지나 뭐 새나 이런 걸로 잡아서, 그때 그게 훨씬 더 귀하지 않은 거니까 마음 바꿔 양을 잡을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그래서 양을 잡지 아니하고 다른 걸로 대체하게 되면 결국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임할 때 그 양의 피를 바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흘 동안 어린 양을 간직하고 기다리라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명령과 그 말씀을 지키는 게 결국은 그들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동시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이 믿음, 이 생명과 관련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이 믿음이 필요한 것이 바로 또 이어지는 14일이 되는 그 유월절 밤에 뭐라고 명령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기둥과 임방 가로대에 바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했으니까 순종하지 아니라니까. 이 순종마저도 믿음이 필요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10번째 내리는 장자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 내리는 재앙이 아니에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9번의 재앙을 다 경험했잖아요. 양의 피, 파, 메뚜기, 다 9번의 재앙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9번 재앙을 잘 보세요. 9번째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생명을 구하고 그 재앙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재앙이 애굽에게, 바로에게 내릴 때 그 9번째 재앙까지 보니까 이렇게 구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은 구별하여 그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였더라. 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재앙을 피하도록 어떻게 하라고, 행하라고 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다 재앙이 피해갔어요. 이런 상황에서 10번째 재앙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 기다렸다가 그 양을 잡아 피를 다시 내서 문설주 양기둥과 임방에 바르라는 명령을 10번째 재앙 때 해필 줄 때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니 9번째 재앙까지 아무렇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재앙을 피하겠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라는 그런 일을 귀찮고 번거롭게 하게 하실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 그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구별하여 다 지켜주셨어요. 그럴 때 어린 양의 피를 잡아 문설주 임방에 바르라고 명령하셨을 때, 하나님이 9번째까지 다 아무것도 안 해도 다 지켜주셨는데 이번에도 난 이스라엘 백성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니, 왜 말을 못해? 다시,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죠. 제가 경험해서 알아요. 제가 교회에서요 A라고 말했는데도 가서 B라고 이야기하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왜 없겠어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10번째 재앙을 내리셔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애굽의 모든 백성들의 장자를 다 죽일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장자 또한 죽는 가정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든 애굽 백성 상관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살았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죽었던 거예요. 죽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건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의 삶이 세워지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그 삶, 생명을 누리는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의 축복이고, 그 길이,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걷는 길이 얼마나 귀하고 은혜로운 길인지 시편 119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은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어두운 밤과 같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이제 LA에서 미팅을 급하게 마치고 금요일 날 저녁에 있는 우리 이제 누님의 아들이 뭐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딸들인데 아들의 결혼식에 참여하고 왔습니다. 금요일 날 밤에 하니까 아니 미국 애들의 결혼식은 왜 그렇게 길잖아요. 결혼식 끝나고 밥 한 끼 주려면서도 2시간을 그렇게 그냥 막 밥 줄라다 말까 줄까 말까 하면서 하고 그렇게 기다려야 되잖아요. 또 밥 먹고 나서는 또 뭐 이렇게 하고, 근데 제가 외삼촌만 아니면 도망 나오고 싶은데 못 나오잖아요. 내일 아침에 새벽에 빨리 교회 와야 되는데. 그래서 참 결혼식을 참석하는데 참 이렇게 눈물이 나는 결혼식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결혼식 할 때 이제 우리 조카 아들을 그 결혼식에 그 어린 시절부터 쭉 사진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 사진 속에 3년 전에 코로나로 세상을 떠난 우리 누님 사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60세가 되면, 환갑이 되면 유럽 같이 가고 축하하자고 했는데 그 60을 넘기지 못하고 59세에 세상을 코로나 때문에 떠났거든요. 나는 코로나로 사람이 죽을 때 남의 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우리 누님이 코로나로 죽게 되니까 그게 남의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누님이 애 자랄 때부터 쭉 나오는데 그냥 눈물이 절로 나더라고요. 눈물이. 우리가 자랄 때 우리 애들 자라면 시집장가 갈 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축하하고 함께 정말 행복하게 하자고 그렇게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함께할 그 자리에 누님이 없는 거예요. 인생은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우리의 삶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두운 인생길 한 치 앞을 모르지만 그래도 내일을 두렵지 않고 오늘을 살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 우리 삶을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신 교훈은요 예수의 피가 구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본문 13절 보세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을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해요? 패스오버, 넘어가서 그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베푸신 유월절의 은혜예요. 유월절의 은혜가 뭐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집의 장자는 죽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는 것, 이게 유월절의 은혜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어린 양의 피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고린도 5장 7절 보세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할렐루야. 유월절 어린 양이요 신약의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속해서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예표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요 그냥 피라 말씀하지 아니하고 보혈이라고 말해. 보배로운 피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십자가 달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피, 돈으로 값으로 칠 수 없는 그 피, 그 보배로운 피이기 때문에 보혈이라고 말합니다. 이 보혈 속에 성경은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보혈의 피, 예수님 보혈의 피의 능력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피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보혈의 피 속에 담긴
십자가 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놀라운 은총, 구원이라는 그 피 속에 담긴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이 보혈의 피를 능력 있게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있는데, 그리고 많은 문제와 참 고난들이 있는데, 가만 보면요, 결국은 다 사랑의 문제고 은혜의 문제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누군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나를 붙들고 나를 살리고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랑만 있다면요, 우리 넉넉히 일어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어요. 은혜가 뭡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나는 도저히 이 문제를 넘고 이 고통을 넘고 이 고난을 넘을 수 없는데, 은혜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나를 넘게 하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승리케 하신 은혜가 있으면 우리 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 은혜와 그 사랑이면 충분해요. 그 사랑이면.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항상 고백할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로마서 8장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에 담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려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나 현재의 장래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면 충분해요. 6월절에 그 흠없는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장자의 모든 생명을 구한 것처럼, 십자가 달린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 모두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 지나가게 하셔요. 심판과 죽음도 다 지나가요. 저는 그래서요, 여기 나오는 이 넘어간다, 6월절 패스오브, 이게 너무 좋아요. 살다 보면 우리 삶에 여러 어려움이나 문제나 근심, 염려, 두려움이 많은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 복음으로 염려도 넘어가고 두려움도 넘어가고 근심도 넘어가고 공포도 넘어가고 어떤 거 다 아멘 할 때까지 다 넘어가는 거예요. 아멘. 사망이나 권세 모든 거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할렐루야. 그 보혈의 피, 복음의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268장이 너무 좋아요. 제가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이 보혈의 찬송,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보혈이 능력 있음을 함께 찬양을 고백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박수로 찬양합니다. 죄에서 벗겨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하면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면. 주의 보혈 능력이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복음을 믿는 사람의 박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보혈에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6월절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다시 새롭게 세워지고 다시 복음을 부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새로운 믿음의 삶으로 주의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능력의 믿음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주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이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는 1903년 11월 10일에 창립되어 120주년을 맞이하는 해외 최초의 한인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민교회의 장자교회로서 이민사회와 더불어 이곳 하와이를 섬기고 있습니다. 1903년부터 홍승아 목사님을 일대 목사님으로 시작해서 22명의 목사님께서 사역을 해 오셨습니다. 한희준 목사님께서는 2016년에 22대 목회자로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청년이든 자녀든 젊은이 노인이든 하나님의 꿈을 손에 쥐들고 함께 그 꿈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될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행 전적 교회를 꿈꾸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는 것이 참 행복한 교회,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예배는 전통 예배와 열린 예배를 통해서 살아있는 예배, 찬양과 감동이 있는 예배, 특히 한희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성도들에게 비전과 영적 도전을 주고 성도들의 삶에 적용되는 말씀으로 은혜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속회와 선교회를 통해 성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서로 격려하고 돌보는 작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며 복음의 능력으로 선교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새가족 클래스, 성경 맥잡기, 제자 양육, 커피 브레이크, 성경 통신 등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영적 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30여 개의 사역부가 사역을 통해 교회를 섬기며 지역사회를 돌보고 나아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페페아이나를 통해 부모들과 어린아이들이 하나가 되어 함께 웃고 배우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으며 성경 공부 및 놀이 활동으로 구성된 어하나 프로그램과 유년부, 중고등부, 청년부와 EM에 이르는 차세대가 미래의 주역으로서 말씀과 기도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21년에는 코비드 팬데믹의 영향 속에서도 복음의 열정을 갖고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초청하여 세계선 교대회를 개최하여 10개 지역에서 14명의 선교사님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선교지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나누며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창립 120주년을 맞아 다가올 10년으로 미래의 100년을 준비하는 부흥 2030 비전을 선포하며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다가올 차세대를 위한 새로운 교회의 역사와 미래를 향해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12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는 다가올 100년을 준비하며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전도하며 지역사회를 세워나가는 믿는 것이 참 행복한 교회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Aloha! This is Sunji Huang serving both the preschool and kinder children who God has given to us. We raise our children with the love of God along with wonderful teachers. We're sharing the gospel in various ways so that our children can easily learn the words of God. We are gladly serving our children so that they can experience joy, happiness, and God's love through our ministry. I hope to see you soon. Mahalo! Aloha and welcome. I am Director Ellen No for Awana and Elementary Ministry. Together, teachers and I work together
to strengthen our children's faith walks through the words of God, praise, and fellowship. Awana is a global program designed for the discipleship of over 4 million children. We invite you to join us in Awana and Sunday worship, and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soon. God bless you all. Aloha! Hello, my name is Nathan Lee, and I am the youth pastor for our beloved 6th to 12th graders. Our youth ministry is a safe and encouraging community for students to build a firm foundation in their faith, identity, and future. During these years, students are trying to figure out who they are while learning how to successfully navigate and lead their lives. We hope to come alongside our youth during these formative years to support, encourage, and guide them with the Word of God and His love. Our vision is to see a youth that is awakened to the reality of Jesus Christ and to live passionately for Him. Our aim is to see our students powerfully encounter God's love, to empower them to go all in for Jesus, and to prepare them to live out their faith with courage and boldness. Our prayer is that our students will discover their eternal security in the purpose and the hope of the gospel as they experience the living power of the Holy Spirit in their personal lives. Our weekly gatherings are Fridays at 6:30 p.m. and Sunday mornings at 9 a.m. and 11:15 a.m. We look forward to getting to know our next generation youth and serving them. Mahalo!